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대홍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분명히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기독교를 비난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물로써 심판하는 무자비한 그런 신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구약에 등장하는 신은 아주 포악스럽고 무자비한 그런 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현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면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매를 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작은 형태의 심판이지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도 어머니께 아버지께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다듬어진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를 해서 범칙금이 날아오는 것,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잡지 않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당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탄핵을 할 때, 여러분 논란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얼마나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이죠. 독일이 2차 대전 전범들을 지금까지 색출해서 계속해서 처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정말 잘한다. 그런 전범들을 반드시 색출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박수를 치죠. 반대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전쟁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징계와 심판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 안에는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도덕의식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제물을 바치거나 공양 및 삼백석을 바치면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와 부도덕함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행하는 그런 어떤 잘못이 아닌 것이죠. 징계와 심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맨 뒤에 있는 단어부터 설명하자면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약 120년의 유예기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그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몸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인간들이 영혼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지혜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에이, 기분 나빠, 쓸어버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 그 전 인류의 상태가 오직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한마디로 소개하기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지금 땅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신이 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뭐 아내로 삼지,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뭐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셋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자라난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온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합니까? 당연히 불신앙을 가진 가인의 자손의 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아내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신앙이나 그 여자의 뭐 도덕성이나 그 여자의 인격적인 성숙함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기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 몸이 어떤 여자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여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예쁜가, 몸매가 어떤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명예와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안에서 자라난 믿음의 남자들이 아내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믿음의 남자들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고,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점은 신자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타락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 결국 물로 심판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창세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많지만, 아주 한 유명한 그 히브리 학자는 이 네피림을 압제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몸도 크고 자이언트예요. 몸이 굉장히 크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압제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당시에 타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네피림이 세상에도 권력을 잡고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다 같이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이죠? 그 결혼 때문에 그들의 가문이 도리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가지게 됐고 명예를 가지게 됐고 권력을 잡게 됐어요. 뭐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 가정에다 태어난 자녀들이 당연히 믿지 않는 불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리고 세대가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가면서 신자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신자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삶의 차이가 전혀 없어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온 세상이 달려나가는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교회 안에 혹은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전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이 누구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명령,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소원, 어떤 욕망,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무질서와 부도덕함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그리고 무질서와 부도덕함,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증언을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류 멸망의 원인이 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 욕망을 숭배하면서 자기 욕망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구호가 뭐예요? 이 시대의 구호는 내 자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국에 한 유명한 영화배우 감독과 한 유명한 여자 배우와 스캔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감독이 저처럼 홍 씨입니다.
이 남자 감독은 저처럼 유부남이에요. 여배우는 물론 싱글이고.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스캔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 남자 감독이 자기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단다.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배우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배우가 그 인터뷰 속에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다른 사람의 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얻었어요. 이것이 그 여배우의 고백이에요. 그 감독이나 여배우나 자기들은 사랑을 찾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온 그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이 두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옳고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그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내 자신에게 충실하라, 내 자신이 되라.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자유를 얻어야 돼. 윤리, 도덕,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전통의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중요한 건 나지,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야. 그것을 얻을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거야. 내가 내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반대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본성과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참 자유와 행복은커녕 도리어 심판과 멸망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진단이 옳다고 믿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질서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자기 인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나를 지은 창조주는 없다고 믿는 거죠. 또 하나,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에는 목적도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정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또 그것은 어떤 삶을 나누는지 아세요? 창조주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기준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볼펜이 왜 여기 있는지,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볼펜을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뭐 젓가락으로 쓰기도, 김치 집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막 코도 후비고 막 귀도 후비고 이런 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가지고 막 하수도 막 이렇게 뚫는데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이것은 왜 만들었는지, 이것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그것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볼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볼펜은 글씨 쓸 때 쓰는 거야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럼 목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에는 목적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과 잘못된 인생은 없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말하는 건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누구나 따라야 할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이 똑같이 따라야 할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삶이 뭐예요? 어떤 게 잘못된 삶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젊은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적인 노래기로 삼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이나 학살한 나치를 향해서도 당신들은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바르지 못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따라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내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은 내 얼굴에 뭐 침 흘렸고 나를 막 때리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고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늘 기분 나빠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올바른 이 삶의 목적도 없고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무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간들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무질서와 부도덕과 부패가 온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내면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자유와 참된 행복이 주어지기는커녕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성경이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또다시 불로써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이 시대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과 세상의 운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은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고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닫습니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중요한 건 나야.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이런 진단과 성경의 이런 판단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최후에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제멋대로이고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맨 마지막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앞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어두움이에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마땅한가, 또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1절부터 7절까지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8절에 가서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들과 슬픔과 절망을 단번에 뒤집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시대의 최후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 목록에 이름을 쫙 쓰다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깜빡 잊고 빠뜨리신 걸까요? 또 노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향한 여전한 자비와 긍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게다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 비록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번성할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 게다가 그 구원받을 자들, 소수의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방법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는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구원받는 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의 대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면 노아처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 노아처럼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머스 네이글은 무신론자예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와 코넬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철학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꼭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신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다만 신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토마스 네이글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신이 없기를 바라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최후의 심판이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성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물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는 약 3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그 은혜를 드러냈어요. 은혜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인들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 속에 사실 우리를 버려야 하지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 심판받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 가운데 일부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대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해요. 우리도 똑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값없는 용서와 값없는 자비가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의 구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노아가 이 은혜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버림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왜 나는 버려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잘났거든요. 나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내 욕망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까 무신론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의 말처럼 나는 신이 없다고 믿지만 신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값없는 용서와 값없는 사랑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심판에 떨어뜨리셔도 나는 항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을 이제 내어버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정해주신 목적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은 구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 노아들이 다 되어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축복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